삶의 중심, 이 넓은 바다, 대양을 항해하는 배는 파도가 끊임없이 막 밀쳐와도 요동해도 험한 물길을 힘차게 샥 하고 헤쳐서 나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배 밑에 굳건한 무게중심을 설치했기 때문인데, 여러분 오뚜기라고 아시죠? 오뚜기가 아무리 넘어져도 곧장 벌떡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오뚜기 밑에 무게중심을 고정시켜 놨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에 오뚜기 보기가 좀 드문 것 같아. 예전에 어렸을 때는 오뚜기를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쓰러뜨리면 이렇게 똑바로 섰다가 이렇게 눕히면 다시 쓰고 눕히면 다시 쓰고, 그래서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 개인이나 국가도 중심을 잘 잡아야 이 역사와 파도 속에 침몰하지 않고 성장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나라들은 역사의 바다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역사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나치 독일의 그 히틀러 같은 경우는 아리안 민족의 그 세계 지배 야망을 갖고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지만 패망했고, 또 소련 공산주의도 마르크스 레닌의 그 유물론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무신론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침몰하게 됐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고 강대국이 됐습니다. 강대국이 돼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는데, 영국과 미국은 그 복음의 중심이 되었을 때 전성기를 이루고 세계적인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삶의 중심 두 번째 주제는 주님께서는 패배가 없는 무게중심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악과 저주와 질병, 죽음과 재앙의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요한일서 2장 2절 한번 찾아서 여러분 밑줄도 그시고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계시면은,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게 되면은 억울한 일 당하고 또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돼요. 항상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오뚜기 마냥 이렇게 쓰러뜨려도 다시 그 중심을 잡고 일어서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이 있기 때문인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 말씀. 그러니까 인생길에서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라는 거죠. 세 번째 주제가 그게 나오네. 오늘 삶의 중심 세 번째 주제는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드려야 한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그 행동 강령이 있는데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이것은 이제 마육 33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마육 33. 마음과 육신을 삼삼하게 해주는 구절이다. 네, 여러분 아마 이제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해보세요. 마음과 육신을 삼삼하게 해주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제일주의로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마육삼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여러분 암송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도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시고, 빌립보서 1장 11절.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서 예수님 제일주의로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한 10계명,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3계명을 지켜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간단하게 압축해 보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사랑은 이제 십자가로 표현하면 십자가가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십자가 한번 그려보세요, 종에다가. 이 세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그 다음에 가로는 인간과 인간. 그러니까는 세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인간 간의 사랑. 세로, 가로, 인간과 인간 간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이제 십계명인데요. 또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 계명을 잘 지켜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요거 한번 기억해서 여러분들 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의미죠.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인데, 자, 이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풀이라면 에베소서 6장 17절로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마귀의 진을 깨트리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원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라. 요거는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잘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에 늘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라. 우리가 기도하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도록 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하신다. 이제 그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삶의 중심, 여러분 이 메시지를 깊이 있게 잘 듣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의 험한 그 바다에 항상 크고 작은 풍랑이 있지만 우리 인생의 배가 결코 파손되지 않는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면은 모든 일에 풍성하고 모든 일에 넉넉한 인생을 살게 된다. 삶의 중심,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참 귀한 믿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인생길을 살아나가시면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 귀하고 놀라운 신앙의 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